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국과 상황을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제일 많이 들려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론이나 또 글에서 많이 접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꽤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글이라서 잠시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선생님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본질상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스트레스란 자체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풀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스트레스가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면서 때로는 술로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회피이지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면 이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성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내성이란 말은 이 내는 인내 내자, 성자는 저항할 성자. 그래서 버티고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야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성을 기르는 것임을 보게 되죠.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와 직장의 문제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성을 길러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은 분들도 참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내성을 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서 이 내성은 어떤 것일까?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해요. 이 내성은 기독교적인 우리의 상태와 표현하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죄와 유혹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때로는 풍랑이 그리고 강야 같은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됨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수의 강,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 6장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참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먹는 자만이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생수의 강을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세요. 오늘 37절 말씀 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명절 끝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나 어떤 절기인가? 크게 이 절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켰었는데, 첫 번째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고통스럽고 무서웠던 때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정신인가? 이 무서운 광야길을 지나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기 오늘 보면 명절 끝날, 이제 명절 끝날 초막절기 끝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절기 마지막 날에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죠. 하얀 성복을 입고 나와서 그들이 성전 밖에 돌길을 지나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황금토로 된 그 그릇으로 물을 담습니다. 돌아와서 제단을 7바퀴 돌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다음에 담겨진 물을 제단에 다 쏟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이제 제사가 거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갈 때, 물을 쏟을 때 예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장엄한 광경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서서 지금 외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신랑 목가에 가서 제단에 물을 뿌리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령하여서 반석을 치되 물이 나온 것이요 생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생수는 누구를 나타내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구약에서 반석을 쳐서 불이 나온 그 예수, 그 상징적인 그 말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 생수가 지금 내가 여기 있노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외치던 그 물이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처럼 장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겠다고 자신 있게 외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목이 마릅니다. 돈에 목이 마르고 명예에 목이 마르고 권력에 목이 마릅니다. 또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온통 거리를 메우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건강식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에 늘 목이 마르는 갈증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예외 없이 본능적으로 강렬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증이 왜 일어나는지를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는 당시 원어로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피두미아라는 얘기는 강한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얘기는 끌 수 없는 정욕의 불길, 끌 수 없는 정욕의 욕구대로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한 정욕인 에피두미아에 끌려서 날마다 목말라하는 인간들은 너나 없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목마름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을 죽이거나 해가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렇게 했어요. 은을 사랑한 자, 날마다 돈과 물질과 재물을 쌓고 쌓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했던 세리장, 그에게 열등감이 있었죠. 키가 작은 삭개오, 이 열등감을 어떻게든 회복하고자 그런 돈을 채우고자 합니다. 세리장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을 채워도 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한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많은 남편을 또한 만나고 또한 헤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5번째 헤어지고 6번째 남편을 만나도 그 자기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도 쌓을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여배우 중 한 명이 마릴린 먼로죠. 이 여인도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6살 때 결혼했습니다. 항공정비사하고 결혼해서 4년을 살다가 헤어지고 또한 유명한 야구의 전설과 결혼했지만 274일, 1년을 못 채우고 헤어지고 세 번째는 유명한 작가랑 결혼했지만 또 헤어짐을 보게 됩니다. 각 정계의 유명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스캔들을 통해서 알려진 인물.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했지만 사랑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 이 여인의 궁극적인 갈급함은 영적인 갈급함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마릴린 먼로가 죄와 벌이라는 영화에 자기가 출연하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졌던 자가 이 여인이었어요. 바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갈증이 납니다. 채워지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목이 말라 헉헉거릴까? 모두가 죄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하지만 여전히 채울 수 없고 갈증만이 허덕거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부패성은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찾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하는 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갈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갈증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서 입을 벌리고 항상 다오 하는 이 갈증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몰아 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끊임없이 갈증이 생겨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약대는 사막을 여러 날 여행하는 동안에도 갈증을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주머니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슴은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사슴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한 쌓아도 자기 꿈을 이뤄도 이 갈증이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 말은 예수님은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거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살펴볼 때 이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초청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소수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끈 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 나오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힘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못 입게 되었어요.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그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마치 재판 법정에서 죄를 향해서 너희는 의인다 외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를 힘입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믿는 자, 그런 자들은 목마르지 아니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했어요. 그리고 39절 초반에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 이 나를 믿는 자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참떡을 먹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살을, 그의 피를 먹는 자, 참된 음료와 양식을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란 어떤 자인가? 목마른 자, 내게 나오는 자, 또한 마시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합니다. 이 생수의 강이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외부로부터 흘러넘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 배라는 의미는 인간 가장 깊은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충족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자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영적 침체를 겪은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77세의 어른이었는데 이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나쁜 행동을 다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이제 그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식을 저녁에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자신도 너무나 기뻐해요. 77세 나이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들 축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나죠. 어느 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목사님 집 앞에서 이분이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77세 되신 어르신, 어제 세례 받으시는데 그 모습이 시리에 빠졌고 막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무슨 이유인지를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유인즉슨 이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집에 돌아가서 앉아있는데 30년 전에 술집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30년 전에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시리와 낙심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가 빠져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이런 침체가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어른이 77세에서 회심해서 기쁨을 누렸는데 왜 이 영적 침체에 빠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아니 온라인 예배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겪습니다. 너가 목회자 맞느냐? 정죄수. 과연 내가 성도가 맞을까? 이런 정죄수들이 끊임없이 들려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침이란 진실성과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실성과 확실성은 어떤 얘기인가? 바로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것이다.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게 되는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어요. 이성으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에요.
우리 이런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17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함을 가실 때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인데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이 회복된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장엄한 광경이죠. 거기 강을 건너는데 그 강물이 발목에 적셔지고 나중에는 무릎에 잠기고 허리까지 채워지고 헤엄칠 수 있는 정도의 강물이 됩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강물이 돼요.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물고기들, 나무들이 자라나고 생명체들이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웃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생수가 강이 흘러넘치자 이 체험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 사모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의 궁전에 초대하셨고 정찬에 초대하셨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간식만 먹고 배부르며 살아가는 초라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끝으로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39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름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못다가 말해요. 근데 가로 속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의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셔서 성령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강수와 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구약에서도 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은혜의 강수처럼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큰일 선포하고 십자가 부활을 말하며 복음이 확장됨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새소리 치겠다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의기양양했고 고모했고
당당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수천 명이 때로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자들,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물을 저축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 밑에다 그릇을 놔둬야지만 그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물을 담아놓은 저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나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저수지가 아니고 우리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육체의 수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라도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주셨다면 거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간구하고 충만함을 구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되 바로 이해하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환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언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시편 85편 10절 11절처럼 이런 말씀이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과 진리, 의와 합평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서 나를 모독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원수를 용서하는 자,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일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 이 세상의 죄를 품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보기를 원하시죠.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죠. 지금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끊임없이 겸손과 온유로 나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아파하며 품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 이웃의 아이가 불량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안타까워하지만 무관심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문제라면 상황은 달라져요.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품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최근에 들어서 정말 아픈 현실은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능력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을 때 개인의 신앙은 혼란에 빠지고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쇠약한 영혼을 가진 몸이 건강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몸 역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교회는 반드시 병들고 무기력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나 되는 띠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허영과 질투와 시기와 잘못된 권위가 팽배해짐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몸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몸인 우리는 성령으로만, 성령의 충만으로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성령으로 채워져 계십니다. 성령에 매어져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가 날마다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으로 마음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쓰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다 마음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쓰는 것 같지만 온통 다른 것을 다 가득 펴서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쓰셔야 돼요. 우리 영혼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어떤 것인가? 이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면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힘듦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이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약 20명 남짓인 아이들 몇 개월 동안 지금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대부분이 믿지 않은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고갈될까봐 가장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이 고갈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신 자로서 주님을 가만 놔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갈증이 납니다. 내 영혼이 고갈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할 것은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주를,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며 간구하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보게 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무기력해져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진탄받는 현실까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사망으로 간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진심으로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고갈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 아이들의 영혼이, 중고등부들의 영혼이, 청년부들의 영혼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우리 모두의 영혼이 고갈되지 않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므로 성령의 증거,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충만한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